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 같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자세를 갖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다. 그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성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 사랑을 더하는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신다. 특별히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 인간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노사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세 사람의 이런 삶의 생활까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의 새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끌려 삽니다. 특별히 물질에 이끌려 산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물질에 우상 숭배하기 쉽도록 그렇게 세상은 물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슬로의 욕구 이론에 보면은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 물질의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그 안정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소속감의 욕구를 추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도 내가 누구의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어머니로 살았고 누구 아내로 살았고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으면 나에게 내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내 자아의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헤매게 돼 있어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허전하고 그리고 쾌락을 쫓습니다. 그래서 섹스와 그리고 또 도박과 이런 것에 인생을 또 엔조이하지만 중독 현상이 들어버려요. 중독, 게임 중독의 결말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도박의 결과적으로 재산 탕진하고 인간 말자의 인생으로 비참하게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상처받은 거, 그거 가지고 평생 보복하려고 살아보는 인생,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발전 가능성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생활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 이런 죄책감에 의해서 그것을 씻고자 자기 수양과 철학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런 죄에 씻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으로 안식이 없죠. 진정으로 자아 실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것은 뻔하죠. 돈에 매여서 살고 세상 쾌락에 매여 살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며 원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수치감을 벗고자 하는 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신앙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먼저 알 수 있다면 분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목표가 분명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력이 생겨서 그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물질,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상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분노하고 있으면 그리고 죄감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원동력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그것은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동역자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세 가지 기도 생활에 힘쓰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리고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면 아마 그 기도 제목이 벌써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 됐으니까. 육신의 것을 놓고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죄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골로새가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다오.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할 것을 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 감옥에서 좀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다오. 이런 말이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간수장을 구원한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옥문이 열리면서 그 간수장이 자신의 어떤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건. 그것만 기억해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존이 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전도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궁중 범죄자들을 거기다 가다 놓고 자기가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를 전도해서 전도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가이사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칭호하죠. 그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나중에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을 때에 그 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황제의 집안까지 전도를 하려고 했던 이 바울의 이 심장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관심이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호흡과 같은 거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호흡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삼일째 하나님을 믿게 돼요.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은 예수 안에서의 예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게 하는 역사에 바로 성령께서 보증의 영으로 확신의 영으로 인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동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네. 옛날부터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된 거 성령의 역사네. 삼위일체를 믿는 겁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연합해야만 한 영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까? 선교를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언제 재림 하신다. 예수님께서 땅까지 복음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무슨 날짜를 정해서 종말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왜? 선교를 몰라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데 선교를 모르니까 잘못되는 거죠. 전도를 모르니까 신자가 미혹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절대 신앙이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바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무화과나무가 정말 다 말라버렸어요. 시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교훈했습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고도 안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증인되는 사람이 증인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런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때를 언제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전도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와 함께 경책하고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웨슬리 드웰 그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스왈드 스미스는 내가 일하면 그냥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가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한 영을 구원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대인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신성함을 훼손시킵니다. 세속화시켰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가 세속화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만 가리키 인본주의가 파다하기 때문에 결국 신본주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런 말보다는 사람에게는 생각을 바꾸면 어떻다. 상담하고 어떤 세상의 것들을 교육하고 철학을 배워서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지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정말 깨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아마도 지옥은 10,000원이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혹시 천륜을 어기거나 파렴치한 죄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대다수의 선남 선녀들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조상들을 모조리 지옥에 보낸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필요 없습니다. 희생을 바치지 않는다고 재앙을 내리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선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신이 바로 악마고 바로 악신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고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잡신이 악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광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광신자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칠까? 아무리 현대식으로 아무리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는 광신자들이나 정신이상자들의 헛소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과대 광고일 뿐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겪게 된다는 뜻으로 나는 묵상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듣기 싫은 말입니다. 더구나 인자하신 하나님과 지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국가나 사회 단체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벌로서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 등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나 장소, 즉 지옥을 만드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라 예수도 천국, 불신도 천국이라는 말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느님의 뜻대로 착히 살면 천국의 행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1부 때는 잘 나왔는데 우리 애들한테도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았던 것이 있다면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인본주의, 또 불교는 지옥을 극락세계과 비교했는데 거기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그 부처가 가 계시다 라고 하는 이런 설파를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살아서 제도하지, 지옥 가지 않게 제도할 살아서는 못해놓고 거기까지 가는 게 자비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죄를 처벌할 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그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만은,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죄를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도 기억해야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선주교의 실체를 생각합니다. 착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다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러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의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럴싸한 말에 여러분이 넘어가요. 지옥이라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지옥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부의 얘기가 뭘 얘기하죠? 우리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이게 귀만 가려주는 거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할 이유가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하니까,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기 쉬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하려고 하는 마음 지켜주시는 거 감사하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면 그렇게 착하게 살 수 있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선하게 하실 것인데 그 선한 결과를 미리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선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환경과 감정을 초월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좋은 결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을 흔들어도 말씀을 믿고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손해받았을 때 하나님 더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 생활인데 3절에 보면은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때 전도한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1차 보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본인이 선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선교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의 루디아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열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여는 것, 여기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은요, 상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입니다. 방황하는 마음이에요.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전도의 문입니다. 사람이 세상 것들을 가득 차가지고 뭐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으면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니까 그 마음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도 부르세요. 지금도 방황의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안식을 누릴 때에는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십자가 그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안에 십자가를 믿게 만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함으로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인생은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겁니다. 그 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주님께 안기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그런 삶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을 가지려면, 믿음을 지키고 새 사람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 없이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인생은 곤고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허망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도 인생에 가치가 없는 거죠. 자아 실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제까지 잘 살던 사람이 망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건강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생기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정에 아무 문제 없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누가 나를 구원할 거? 누가 나에게 참으로 위로의 말이 누군가 나에게 줄 거? 이런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그때 복음을 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요. 야곱의 우물이 깊은데 거기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격리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5 남편 맞다. 그럴 때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했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곳에도 저곳에도 말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할 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면 알게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만났습니다. 예배의 갈급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게 만드시잖아요. 진정한 만남을 못 만나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참 남편에 대한 그리움, 참 만남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어디서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갈증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보세요. 그가 참으로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세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늑탈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내 집에 내가 오늘 유월이라고 주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그 삭개오를 불러내리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삭개오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절반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사실 보상법에 보면 배상할 때에 5분의 1만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4배나 갚겠다는 건 20배,
더 많은 것들을 갚겠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기억나는 잘못된 것 말고 또 내가 실수로 모르게 기억이 없는 그런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자, 물질이 많아도 공허한 인생,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갈급함이 있었을 때 누가 너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물질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불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허무한 인생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의 모든 쓸데없는 욕망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영혼들을 찾아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비밀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참으로 전도의 비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 만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나하고 전혀 이렇게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내가 대통령을 전도한다? 쉽지 않죠. 그 정치인의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쉽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관계 전도가 뭔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나는 이랬어.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지금 그런 아픔이 있는데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심정으로 측은히 여기는 그 동병상련의 이 감동이 있을 때에 서로 교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렇게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어. 당신도 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세계 선교를 품었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품은 그 영혼이 그야말로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늘 내 마음에 그 전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화가 미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생명으로 알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이웃이 망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전도의 부담을 가지고 전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영광이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던 그가 율법에 의해서 살지 못하는 이 위선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졌죠.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권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힘껏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데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입을 열어 신앙 고백하게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속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Redeem the time이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은 태양도 멈추게 하고 환경도 멈추게 해서 듣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바쁜 생활 속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공동번역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성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이 없다든지 사명이 없다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월을 아끼게 돼 있어요. 할 일 없는 사람은 세월이 가라, 오라, 이런 식으로 오나가나 그냥 상관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그의 25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요한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량한 농부였습니다. 요한 모리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루마니아 사람이지만 그가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도 우여곡절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도망가다가 다시 헝가리로 탈출하다 잡히게 되고 나치 수용소에서 13년간 전전긍긍하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 신분 세탁도 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결국 25시가 뭐냐? 24시 끝나고 나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 25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절망이라는 거죠. 내일 아침에 동이 뜰까요? 이렇게 수용소에서 개돼지처럼 살고 있는데 인간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의미 있게 살래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25시, 그 시간은 구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소식이죠. 절망하는 사람에게 25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린이들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20년 전에 교회에 왔을 때 나이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자녀들이 청년들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 있다고 작년에 비하면 청년들이 많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장년이 되는데 이 장년들이 지금 아기가 이제 갓난 아기죠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는 있는데 청년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 세대들이 간격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 우리 자녀들이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여러분 세월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복음은 그 인생을 스톱! 다시 생각해봐. 인생을 다시 생각해봐.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은혜의 말을 해요. 근데 소금 치듯 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드라이한 것이 있어요. 냉랭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그게 복음입니다. 은혜에 속한 말은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당당하게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야 열심히 살아. 지금 열심히 살아도 취직도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일자리가 없어. 조국 사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되지 않습니까? 스펙을 쌓고 열심히 정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허망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터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에 속한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혹시 선한 사람, 의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지라도 주님은 화목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화평의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화평을 더욱 누리도록 우리가 힘쓰자. 그의 살아심으로 말하여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메시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음이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십니다. 제가 우리 어제 차상윤 결혼 예식에 설교한 내용이 그 말씀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행복하다.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는 재기할 거다. 너를 도울 것이다.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행복이죠. 제가 피로한 식사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와서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가 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들렸대요. 들렸대. 야, 이 신랑 신부가 대개는 주례사를 못 들어요. 뭐 신경 쓰는 게 많잖아요. 근데 들었대. 근데 보니까 들었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만 쳐다보더라고. 와, 신부가 믿을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도록. 병점에서 살림에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을 맡기시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보통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걸 가지고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금 치듯이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 얼마나 위대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같은 걸 붙들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풍성함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족 오이코스 10월 27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앞두고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돼요.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삼위일체 신앙으로 정통신앙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지기 쉬워요. 은혜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했을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다오 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연합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VIP들의 마음을 가난케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위로 맘지 않고 중생의 시점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 된 삶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와 전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은혜스러운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영을 구원하는데 3일째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한 영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다정교회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오이코스로 삼고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써 복음을 전하러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